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장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인간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왜곡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측면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강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18장은 4번째 강화에 해당합니다. 18장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이제 18장부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새로운 공동체인 제자나 성도 상호 간의 관계성에 관한 가르침으로 겸손과 인간 존중, 용서를 강화 전체 주제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과 어린아이 같은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 말씀은 형제의 범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범죄했을 때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어떤 성도가 범죄했을 때 그거를 그냥 뭐 내 일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묵과를 하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성도가 어떤 그 범죄를 했을 때 그걸 권면을 하고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해야 그 형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범죄했을 때는 첫 번째로 단둘이 만나 회개를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재차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공식적으로 알려서 다시 권면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불신자처럼 여기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은 용서에 관한 내용으로 형제가 범죄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베드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무한대의 용서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18장의 배경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 그 질문을 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에서 그때란 유대 상황으로 볼 때 성전세는 매년 아달월 태양력으로 2월 3월이라고 합니다. 그 15일경에 내었고 이때는 예수께서 니사놀에 있었던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약 한 달 전쯤이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자신이 순환받을 것을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천국에서 누가 큰지 서로 말다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실 천국은 바로 이 땅에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지상 왕국이라고 오해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정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입성을 목전에 두게 되었을 때 기회 삼아 서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두 차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루하루 이렇게 살기 바쁘고 또 일상에서 다가오는 나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더 다급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내 유익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아래 있습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기복 신앙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여 자리다툼하고 있는 제자들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물론 우리 필요를 구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리의 지금 급급한 이 살아가는데 그 문제를 채워주기 위한 요술램프의 요정 같은 그런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지금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 목적을 두고 그거를 중점으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삶에 필요한 기도들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18장 2절에서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하는 부분에서 이 어린아이는 마가복음 9장 36절 말씀으로 봤을 때 팔로 안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주 어린아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돌이켜는 그 물리적인 방향 전환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 행동의 양식 변화, 더 나아가서 마음 자세와 더불어 전인적인 행동 변화까지를 나타냅니다.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표현은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여 가르침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특징을 통해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천국을 마치 이 세상 나라와 마찬가지로 권력과 지위의 원리로 이해하여 자리다툼에 연연했던 것은 천국이 겸손과 섬김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임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하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는 나를 영접한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접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환영했을 뿐인데 예수님을 직접 접대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됨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종말에 그 마지막 심판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6절에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자는 키, 연령, 양, 피부의 작은 뿐만이 아니라 세력, 지위에 있어서 미약한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세상에서 세력이나 지위,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님께 순수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실족해 하면 이 말은 죄의 길로 유도하는 직접적인 행위뿐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며 무시하는 간접적인 행위도 실족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족해 하면에 해당하는 스칸달리세의 원형 스칸달리조는 올무 함정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모케시와 걸리다 장애물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미크숄에 대한 70인역의 역어로
길에 놓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혹은 다른 일을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에서 이 단어는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해 하는 것, 거치는 것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다가올 세상의 증오심과 시련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순수하고 믿음이 여린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행위는 그들을 낙담시킴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걸림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자맷돌이라 하는 것은 당나귀를 이용해서 많은 양의 그 곡식을 가는 큰 맷돌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연자맷돌을 형벌로 예로 들면서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연자맷돌을 형벌로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런 형벌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 그 형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18장 8절 9절 말씀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영원히 지속되는 삶을 의미하는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참 생명을 의미하는 질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나 다 영생합니다. 그 영생을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참 생명을 의미하는 질적인 개념으로 영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그 영생이라는 의미가 그게 좋은 의미로만 이렇게 영생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지옥에서도 영생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참 안식을 누리고 참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을 영생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나 작은 자가 없이 모두 다 동등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며 연약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낙담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대 범죄인지 인식하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함으로 형제를 실족지 않도록 하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에 비추어 바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